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사명 감당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묵상이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하루에 10절, 15절, 많을 때는 20절씩 이렇게 읽어왔는데 잠언을 마지막 장을 함께 살피게 되셨어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 짧은 구절들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별것 아니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말씀들을 한 장 한 장 소화해 갈 때 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서 경험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미련함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 비유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마지막 장을 이루는 31장은 르무엘이라고 불리는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나라를 경영하는 원칙과 철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가르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성경 전체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구인가에 대해서 논란과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인데 그 지칭하는 대상이 마사라는 지역의 왕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특정해서 말하고 싶겠지만 성경이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까지 하고 멈추는 그것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훈계를 받고 있는 르무엘이 어떤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멘. 먼저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훈계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내 태에서 난 아들,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라고 불러요.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 아들이 자연이 생긴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서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부들이 난임으로 고생을 하고 있죠. 저도 그 증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자녀들을 낳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다 자녀를 낳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을 얻기 위해 오늘 본문 속 르무엘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헌신으로 기도로 아들을 하나님께 구했다면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애틋하고 간절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가 당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 어렵게 얻은 아들, 왕으로 세워진 아들에게 어머니가 당부하는 가장 첫 훈계가 무엇입니까? 좀 흥미로워요. 여자 조심해라. 여자에게 네 힘을 쓰지 마라 라고 공고합니다. 그만큼 왕에게 여인들은 유혹이 되고 위험이 되는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이겠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이 넘어진 문제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자 때문에 넘어진 것을 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불러 간음한 일로 그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는 비극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는데 그가 아뢰되 이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왜 왕위에 두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라고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양떼를 돌봤던 목자의 때와 같이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성실한 목자로 그렇게 경영하고 다스리라고 그 보호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다윗에게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전쟁에 참전했던 군사들과 함께 참전하지 않았고 오늘 말씀해 보니 저녁 때가 되도록 잠을 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다윗이 잠잔 게 밤에 잔 게 아니라 낮에 잤다는 뜻이에요.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 본 것이 여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관심과 힘을 엉뚱한 곳에 쏟았던 것이지요. 이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일탈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적인 직무를 저버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살펴야 할 것은 전장에 파병한 군대와 그의 가족들, 나라의 안전과 필요였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기 전에 그가 있었던 곳이 침상이었다는 이 말씀이 지난주 화요일에 봤던 26장 14절에서 돌적이를 따라 도는 문짝처럼 침상에 누워서 있는 게으른 자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 몸과 영혼을 게으름과 교만과 미련함에 내주면 눈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죄를 짓는 곳에다 그 눈을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원하는 것을 차지하려는 미련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죄를 지을 때 그의 눈에는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충성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그 충직한 신하의 아내라는 것도 그는 생각하고 보지 못했어요. 어제 묵상했던 말씀처럼 음란의 죄를 지어도 흔적이 남지 않으니 이거는 괜찮을 것이야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넘어진 것도 많은 아내들을 욕심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탐욕이 원인이 되었어요. 이에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또 금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왕이 기억해야 할 법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왕의 중요한 역할이 공정한 판결인데 술은 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들이 왕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어머니의 간절하면서도 진심 어린 마음이 묻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이 땅을 살면서 르무엘 왕과 같이 거룩하고 주신 직분을 충직하게 감당하는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음주에 대한 유혹과 끌림이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함께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포도주와 독주를 왕인 아들에게 금한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를 죽게 된 자와 근심하는 자에게나 주라라고 합니다. 이는 그것이 왕의 역할이나 사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한 나라의 왕으로 밝은 판단력과 정신으로 백성들을 재판해야 하는 것이 그의 소임이기에 술은 멀리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여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술은 필요하게 된 사람이 죽게 된 자, 근심하는 자라야 그 술이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반어법적으로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너는 죽게 된 자가 아니지 않느냐? 너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긴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반문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죽게 된 자와 같이 근심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세상은 술을 필요로 해도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세상은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내가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부르짖어도 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어서 르무엘 왕을 향한 어머니의 권면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함께 8절에서 9절까지 마지막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법정에서 말 못하는 사람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법정은 말을 해야 내 억울함을 토로하고 어려움의 문제들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법정에서 말 못하는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을 배우지 못했거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법정에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요. 두렵죠. 서류가 하나 찾아왔는데 그 서류를 열어봤더니 온통 알 수 없는 법정 용어들이 있으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변호사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변호사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할 물질도 없고 그 방법도 모른다면 말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뭘 알지를 못하니까 법정에서 싸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 못하는 자를 돕고 그를 위하여 입을 여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악하게 쓰면 자기 이익만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그런 법정의 다툼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왕은 거기에서 그런 자들을 위하여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그렇게 약탈당하고 공고한 형편이 더 힘든 형편에 처하고 궁핍한 자가 더 궁핍한 지경에 이르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더 요즘은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법을 알수록 참 교묘하구나. 구속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도 구속되지 않고 많이 밖에서 버티는구나. 돈을 가질수록, 힘을 가질수록, 법을 알수록 세상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왕의 역할은 그런 억울함을 나라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이는 1차적으로 오늘 말씀을 받는 르무엘이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무엇이 되셨습니까? 변호사가 되셨어요. 하나님, 내가 핏값 주고 산 자녀입니다 라고 변호사가 우리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은 죄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었던 우리 인생을 위해 예수님이 변호하시고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셨기에 우리는 담대히 그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그 맑은 마음과 정신으로 그런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중요한 사명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에 취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두려움에 취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염려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주신 사명에 충직한 하나님의 자녀들,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